샬롬, 오늘도 복되고 좋은 날이 밝아왔습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9장으로 가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8절의 말씀, 27절의 말씀, 25절, 26절, 27절 세 절의 말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님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하시고 또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이 앞에 나오는 베드로의 세 번의 부인과는 예수님을 부인했던 그 모습과는 대조를 이루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이 신문당하고 사람들에게 다닐 때 어떻게 했다고 그랬죠?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주님이 어떻게 되나 이렇게 멀찍이 해서 보고 있었다. 또 그런 사람들이 같은 당이 아니냐, 같은 패가 아니냐 이렇게 물어왔을 때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다. 그런 말씀이 이 앞부분에 다 나오죠. 우리가 그래서 멀찍이 떨어져서 주님을 따라가는 것은 안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따라가는 것도 아니고 참 어정쩡한 그러한 신앙 태도는 위험하다. 참으로 위험한 신앙 태도다라는 말씀을 나눴죠. 그에 비해서 오늘 19장에 나오는 내용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5절에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는 예수님이 신문도 받고 다 끝나서 십자가에 매어 달려까지 하신 것입니다. 골고다 언덕에서 이제 십자가에 달려 계시는 그 순간입니다. 죄인으로 정죄가 돼서 재판에서 죄인이다 해가지고 이제 심판도 끝나버렸고 그 판결 나온 대로 십자가에서 지금 처형당하시는 그러한 광경입니다. 그 모습에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예수의 십자가 곁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십자가 곁에 있었다.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보고 있었는데 지금 오늘 등장하는 여인들 그리고 예수님이 사랑했던 제자는 십자가 곁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말씀에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어머니 마리아가 있었고요. 이모가 있었고요. 글로바의 아내 되는 마리아가 있었고요. 또 막달라 마리아, 옥합을 깨뜨렸던 막달라 마리아가 그 십자가 곁에 있었다. 그리고 또 누가 있었을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있었죠. 여기서는 그 제자가 누구라고는 밝히지 않지만 이 성경의 앞부분 요한복음 2장과 또 다른 데에서 찾아보면 이것은 요한입니다. 제자 요한, 예수님이 사랑했던 제자 요한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그 제자 요한과 여기 거명된 여인들, 이 여인들은 예수님이 마지막 고난당하시는 그 십자가의 고난 때 어디에 있었다? 십자가 곁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곁에 있었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실 때 끝까지 함께했던 사람들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가상 7원이라고 해가지고 7가지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중에 마지막 말씀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뭡니까? 여기 30절에도 나오는데요.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시니라 했어요.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그럼 무엇을 이뤘을까요?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와서 해야 할 일, 해야 될 사명,
그것을 다 이루었다는 것이죠. 그 사명을 다 이루어내는, 그 마지막 사명까지 다 이루어내는 그 현장에 지금 누가 있었다고요? 십자가 곁에 있었던 사람들, 마리아와 또 이모와 또 여기 글로바의 아내라는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사랑하는 제자가 그 현장을 끝까지 지키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곁에, 멀찍이가 아니라 십자가 곁에서 끝까지. 근데 이 자리는 영광의 자리도 아니고요, 사람들이 이렇게 굉장히 같은 사람들이다, 같은 패다, 같은 당이다 하면 잡아가지고 다 가두려고 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굉장히 옆에 있으면 위험할 수도 있고 이들도 잡혀서 고난당할 수도 있는 자리죠. 그런데 그때에도 그 사람들은 조롱을 했습니다. 막 조롱을 했어요. 너가 하나님이면 내려와라. 그리고 목이 마르다니까 신포도주를 줘가지고 막 예수를 조롱하고 그러는 광경, 그 현장이거든. 그 현장에 지금 이 사람들은 그 고난의 자리에 끝까지 곁에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이름과 이 사람들이 누군지를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끝까지 주님 곁에 있었던, 십자가 곁에 있었던 이 여인들이요, 그런데 뒤에 가보면 그 중에 한 여인 막달라 마리아가 나오는데, 그 여인이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시죠. 부활하셨을 때 12명의 제자들도 있었을 것이고요, 또 많은 사람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누가 제일 먼저 알았습니까? 여인들이 알았어요. 이들이 무덤에 갔어요. 향유를 바르려고 갔겠죠. 근데 돌문이 열린 것을 보고 제자들에게 가서 막 말했어요. 우리 예수님이 없어진 것 같다고, 누가 가져간 것 같다고. 그리고 다시 돌아왔어요. 제자들도 왔다 갔어요. 그런데 그 뒤에 예수님이 서 있다가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신 것입니다. 제일 먼저 막달라 마리아에게, 십자가 곁에서 끝까지 함께했던 그 여인에게 나타났던 것이죠. 여기 20장 15절에 보면 14절부터 볼게요.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것을 알지 못하였더라.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뒤에 서 있었는데 예수님을 봤는데도 죽으셨다는 것만 생각하니까 예수인 걸 몰랐다는 거죠. 1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 라는 말이라.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의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제일 먼저 보여주신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끝까지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끝까지 십자가 곁에 있었던 그 여인, 그 여인에게 부활하신 후에 제일 먼저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계획을 사람들에게 알리라고 그게 또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우리는 여기 나오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게 되는 이 단어,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나는 예수의 십자가 곁에 있는가? 십자가 곁에 있는가? 물론 이런 표현들을 저는 많이 썼던 것 같아요. 십자가 아래,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 보혈 아래, 그 보혈의 공로로 죄 씻음을 받아서 내가 죄 씻음을 받고 새 사람 돼서 살아간다. 십자가의 은혜를 많이 얘기했죠. 그럴 때는 십자가 아래에 있다라고 표현했죠. 십자가 아래에서 예수님의 보혈이 흘러서 그것이 우리의 죄를 다 씻어내고, 그래서 십자가의 보혈의 공로로 죄 씻음을 받는 그것을 고백할 때는 십자가 아래에 내가 있다 이렇게 고백을 했었는데, 오늘 본문에는 이 여인들과 사랑하는 제자는 어디에 있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 있었다.
물론 십자가가 크게 매달아는 장대였으니까 당연히 그 아래에 있었겠죠. 그러나 여기서는 곁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제 즉 함께라는 의미가 더 강하게 있죠. 주님이 고난 받으시는 그 현장, 그 자리에 이들은 함께 있었고, 이 귀한 하나님의 일을 끝까지 지키고 동행했던 사람들이 부활의 사건에서도 가장 귀하게 쓰임 받는다는 것이죠. 어제 나눴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멀찍이 떨어져서 바라보면서 결국은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하던 모습과는 또 다른, 정말 다른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로 죄 씻음 받고 새 사람 되었죠. 그렇다고 우리는 항상 죄인으로서 죄만 짓고 그래도 우리 주님께서 다 혼자 일 다 하시고 혼자 다 고난당하시고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과 함께 하려는, 그것이 혹 고난의 자리라도 주님과 함께 주님 곁에 있으려는 그러한 우리의 신앙이 있으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틀림없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해서 고난의 자리뿐만 아니라 부활의 영광의 자리에도, 그때에도 우리는 함께 하실 것이고요, 재림의 때에도 우리는 가장 가까이에서 주님의 가장 가까운 데 있을 것입니다. 언제나 나는 주님과 함께 살겠노라. 주님이 계신 곳에 내가 있고 주님이 가시는 곳에 내가 가고, 그것이 오늘 이 본문에서 나오는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이 단어에서 우리가 갖게 되는 그런 신앙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주님을 멀리 떨어져서 그저 살피면서 쫓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항상 주님 곁에서, 그 자리가 혹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는 길일지라도 주님 곁에서, 그 십자가 곁에서 항상 주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날 세상에서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이 참 어렵고 또는 세상에서 조롱받기도 하고 무시당하기도 하고 그러한 상황에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곁에서 언제나 함께하는 그런 신앙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영광의 자리에도 우리가 가장 가까이 있을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우리를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나이다. 아멘.